통해서 이제 가히 막바지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그 잡히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을 복습해 보면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인 축복, 백성을 축복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축복하시며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의 흠이 없으시고 완전한 온전한 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구원과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의를 이루는데 우리의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오전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그 관계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주님을 위한,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십자가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도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성자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성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성자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한 뜻을 가지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이 잘 버티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냐?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고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며 백성이며 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린 그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와 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기적인 관계로서 모든 뜻을 하나로 공유하셨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교제와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지고 한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자가 죽으심으로, 성자의 죽으심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 되는 거 되게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안에서는 너무 쉽게 가능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두셨으니까.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완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여기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믿는 자들, 이제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어질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나타날 것임을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성자의 죽으심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들이 먼저 믿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계속 그게 씨앗이,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그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팍 주진 않아요. 그 열매가 결국엔 씨앗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시금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게 믿는 자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처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러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우리랑 달라요. 그냥 하나님 뭐 이기게 해주세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 의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물과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도 보면요,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잊어먹으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나라고 하는데,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들어와서 우리 그 일주일 안에 있었던 지금 내용을 계속해서 쪼개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짝 복습해보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이었어요. 주일날. 일요일이란 말이 하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줘도 일요일이라고 써놓고 일요일하고 주일 이렇게 바꾸는데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입성하시는 일이 일요일날 벌어져요. 자,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감난산 설교를 하세요. 저 성전 정결 때 유대 지도라고 논쟁이 붙은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아, 이제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명절 뒤에 하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음 주 이 주일이 지나고 나서 잡자라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잡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벌써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화요일날 감난산 설교를 하시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세요. 공포하세요. 공포. 자, 그리고 수요일이 침묵의 수요일에서 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성경에는 이 수요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기록 이렇게 찾아봐도 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없었다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뭐 하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최후의 만찬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락방 강론을 하십니다. 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건 나의 몸이다. 먹고 마셔야 되는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 핵심을 다시 짚어주시고 가는 거예요. 자, 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락방 강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연합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방법론적 원리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체포가 되세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겟세마네 기도를 빼놨구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으로 넘어가요. 이게 새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3번 부인이라는 사건이 그러니까 새벽쯤에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부당한 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9시경쯤에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현듯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휘몰아치듯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후 6시경에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로마 병사가 무덤을 지켰고 다시 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예수님의 잡히심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벌써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예언된 것이 실현된 게 예수님의 배신이에요. 근데 이 배신이 어떻게 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바로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팔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 중에 또 하나 나오는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특별히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보니까 어떻게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여기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배신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진짜예요. 베드로는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무서워서 배신하는 거야라는 것 같지만 여기에 또 무언가가 담겨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게 있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까불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까불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말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쓰셨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아주 강한 욕망을 표현하신 거예요. 즉 사단은 가룟 유다를 속에 들어가서 배신할 마음을 줬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까부르듯이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까부르듯이 너희를 까부를 거지만은 너희들 넘어뜨리려고 할 거지만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배신할 거지만 어떻게 할 거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룰 존재가 될 거야. 그게 왜 가능해? 바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도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막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자꾸 까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돌이켜서 형제를 세우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중보 기도의 성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가 성취될 것임에 예수님의 선포고, 바로 새 언약의 성취되심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배신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짜 죽는 자리까지도 가서 죽임을, 순교를 당했는지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배신의 사건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대표적인 두 배신이에요. 베드로의 부인.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추구한 자의 모습을 대표해요. 가룟 유다는요, 세상을 추구하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마다 처음에 마음이 좋았는데 나중에 변질됐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그러니까 돈을 욕심해서 돈깨를 맡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처음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 게 뭐냐면 예수를 팔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갑자기 어떤 말이 생각났는데 순간 또 잊어먹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걸 받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얻지 못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보러 왔고, 세상을 추구했고, 세상이 기준이었고, 세상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을 심판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원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되지 않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가 하나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돌이키는 것 같고 죄책감을 갖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가 한 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죽는 그 전까지도. 그게 바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 원죄에 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자, 그럼 베드로의 부인은 뭘까? 베드로의 배신은 뭘까? 주님께 속하였지만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능이 되지는 않아요. 만능이 아니에요. 우린 갑자기 슈퍼 울트라 모든 것을 이기는 완벽한 존재, 퍼펙트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연약한 존재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 바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세상을 위협을 보고 용기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는 어떤 결과가 있냐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바로 돌이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용기 있이 주님에서 죽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연약해서 꼭 자기가 막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추구하는 자의 모습은요,
연약함인 거고요. 주님께 속하였지만 연약한 자들의 모습은 연약함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연약함의 모습이 어디서 오냐? 결국에 인간에게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 믿는 말을 뭐냐면은,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라는 말을 전 절대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저도 못 믿어요. 저도 무서우면은 그때 나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러면 어떡하지? 저도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 이 모습,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농담 같지만 주님이 진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주님의 은성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도 그 말씀이 확신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야지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어라는 그것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배신을 잠깐 보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겉옷 하나만 가지고 전대도 매지 말고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나가서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 있는 자도 그거 다시 메고 검없는 자는 칼도 차고 준비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대적과 맞서 싸울 준비가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가 그렇게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칼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싸울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뭔가를 준비하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이건 무엇이냐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위기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그리고 그 위기의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검이 없는 자는 팔아서 살지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신령한 것을 준비해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그랬죠. 가룟 유다의 팔아라는 말과 예수님의 팔아라는 말이 동시에 등장해요 지금. 그렇죠? 제가 이거를 그냥 붙인 거긴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것을 팔아서 주님의 것을 얻어서 준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 있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에 속한 모습,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내 세상 것을 팔아서라도 주님을 얻는 자가 바로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셔서 앞으로 해야 될 오기, 그 영적 전투를 나도 기도로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잡혀 죽을 거를 예수님만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 자체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러셨을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긴장감 속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태평하니 하나님이시니까 안 그러셨어요. 자, 그런 급박한 와중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나올 거예요. 예. 이게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주님과의 교통함이라는,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들 전대를 얻고 배낭을 메고 칼을 차라. 왜? 위협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이길 것이 바로 그 전대, 내가 말한 그 준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포인트예요.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그리고 영적 전투를 준비,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신령한 것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 그래서 이 모습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돼요? 잠들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할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돼서 기도할 거라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간구하고 좀 뭐랄까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중에도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서 날마다 매 순간 기도를 하고 더 집중해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혼자 주님과의 더 깊은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때 잠든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고뇌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고뇌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학적 논쟁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노여움의 잔을 마실 것에 대한 고뇌예요. 단순히 십자가가 죽기만큼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신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그것을 받고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겠다라는 그 고난과 아픔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가늠치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자신과 반대되는 자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냥 지구를 싹 쓸어버려도 하나님은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 하나님하고 절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강한 진노를 누가 감당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다 갖춰 바쳐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는 조금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적 노여움을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외국에, 그러니까 원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이걸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걸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승리를 선포했다. 이것도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여요. 우리 개혁주에서 받아들여요. 자, 근데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고난과 고통을 표현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냐? 바로 신적 노여움을 감당하는 이 고통이라는 건 지옥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우린 지옥의 고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이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하나님은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주님 없으면 진짜 끔찍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계속 신적 노여움, 지옥의 고통이 뭘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쉽게 막 하나님 제가 어리석지 않아서 그 고통 안 당하고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하면서 얼마나 아프셔서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진짜 이거 하나님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거는 뭐냐, 이렇게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는 이 끔찍한 하나님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결정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함입니다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맨날 그 부활절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져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고뇌로 인해서 우리 피가 막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표현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감당하시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체가 정상적인 육체도 발동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괴로움에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성부께서 성자를 영육간에 도우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바로 우리도 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이에요? 위기와 영적 전투를 이길 힘을 주심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의 모습도 봐야 돼요.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준비되지 못함이에요. 준비되지 못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들 거야 라고 해요. 자, 예수님을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가룟 유다와 유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굉장히 정말 우왕좌왕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그때 다 드러나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귀를 잘랐다는 말은 정확하게 그 베드로보가 그 검을 들지 마라라고 해서 베드로가 잘랐냐 어쩌냐 이렇게 논쟁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제자도의 한 사람이 제사장의 그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잘라요.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칼을 차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아마도 젤롯 땅, 그러니까 그 시몬, 강경파 시몬이 아마 칼 들어서 바로 배서 말고기가 떨어졌을 거라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은 강경파였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청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벗은 몸으로 등장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겉옷도 걸치지 못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주 편하게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은 아무 위기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벗은 몸으로 있다가 갑자기 들여다치니까 아무거나 그냥 돌치고 빨개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준비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연약한 모습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도우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참을성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잘남이 있어서 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예.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냥 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랑의 관계로서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어서 세상을 쫓아가다 망하는 유다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연약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 베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